네, 오늘 서로 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안녕하세요. 아니, 좀 이상하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얼굴. 한번 이렇게 의지를 발휘해서 보고 싶었다고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의 자기 중심이 많이 깨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따라 순종해 주시고,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전체 다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11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했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니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노. 요나서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이 요나서는 끝이 나죠. 하나님의 마음, 요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을 너무나도 아끼고 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리 폐악한 죄를 지은 니느웨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이야기죠. 그 존재가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스토리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잘 나가던 선지자였습니다. 너무나 충성스럽고 존경받으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요나를 북이스라엘에서 빼내오셨습니다. 그 잘 나가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빼내셔서 어디로 보내느냐? 그 폐악 무도한 이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고 아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요나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이 3장, 그죠? 3장에서는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왕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그 극렬하신 성품,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부으시죠. 이 회개운동이 니느웨와 아스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생하게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고도 강력한 회개운동과 이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신, 시건하는 분이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말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이 사건 말고도, 이 부흥의 사건, 니느웨 부흥의 사건 말고도 다른 몇 번의 부흥과 이런 회복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일, 그것을 기록한 건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일 겁니다. 물론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건이 부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 한 민족 전체가, 한 성읍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현장, 이 니느웨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 어땠을까요? 완전히 감격하고 감동이겠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격하고 감동하겠죠. 우리도 그런 자를 간혹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간혹 나가면 우리가 나가는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 다녀올 때, 그렇죠. 가장 감격하고 감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해외 나가면 우리의 어눌한 영어, 그죠. 현지어, 어색하게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죠. 이상하게, 우리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를 했겠죠. 복음 전하면서. 영접기도
자기들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만 봐도 그런 현장에 있기만 해도 우린 감격합니다. 우와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기쁨에 복받치죠. 감동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단기 선교를 경험하고 나면 그 현장을 딱 경험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뭐합니까? 서로 사역 나눌 때 어떻습니까? 난리 납니다. 모든 선교를 지원해 다 한 것처럼 입에 거품 물죠.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막 감격에 차서 이야기를 하죠. 너 아니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 그 사실에 그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에 기쁨으로 막 감격하고 그날 밤은 막 간증으로 막 가득 채워집니다. 아마 오늘 진아가 여기 와 있을 텐데 중국 단기 선교를 끝나고 금요일쯤에 왔거든요. 아마 가서 물어보십시오. 감격했을 겁니다. 감동하고 영혼이 돌아왔어야 될 텐데. 그러고 끝나면 다행일 텐데 아니죠. 그리고 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공동체 앞에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을 갖죠. 간증하고 막 그럽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그 시간들이 쭉 이어질 것 같은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명만 돌아와도 그렇게 놀랍고 신기하고 감격하죠. 감동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전한 그 복음의 사람들이 돌아오면 난리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놀랍기만 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니느웨 이 성읍이 당시 아수르 대제국이었던 수도의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가 그 니느웨에서 일어난 그 부흥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이러한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답답하고 언제나 이런 부흥이 언제나 올까 갈망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모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러한 현장이고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는 언제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요나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1절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1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싫어하고 성냈다고 합니다. 싫어하고 성냈다고 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싫었답니다. 화날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1절 말씀을 타번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 일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를 냈다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못마땅한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와 그 회개를 보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싫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그 니느웨로 보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2절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도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럴 거라고 내가 미리 짐작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지가 모르고 했던 게 아니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계산이 되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도 그 죄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자기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가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신 그렇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싫은 겁니다. 그런 은혜와 긍휼이 니느웨에게 아수르에게 임하는 게 싫은 겁니다. 다시스로 그래서 도망갔던 거죠. 그리고 차라리 다시스에서 이렇게 가는 길에 어떻습니까? 폭풍이 막 일어나는데 차라리 저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저 바다 쪽에 내가 던져지는 게 내가 그 일을 보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는 게 싫은 거죠. 흘러가는 게 싫은 거죠. 그게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나 선지자잖아. 선지자. 그래도 선지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게 싫은 겁니다. 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니느웨로 흘러가는 것, 아수르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을 보고 싫어하고 화를 냈을까요? 왜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흘러가는 것을 눈뜨고 참아 볼 수가 없었을까요? 세계사를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리라는 이 나라는 요나가 살던 그 당시에 오레드 지역, 근동 지역을
가장 먼저 이렇게 통일했던 최초의 통일 국가였습니다.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우리 가까이 중국도 그렇죠. 최초로 그 지역을 통일했던 국가의 정책이 대부분 다 어떤 겁니까? 중앙 집권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중앙의 이 권력을 모으기 위해서 억압 정책을 펴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왕이 하는 것이 그 지역의 가장 끝자리에 있는 나라라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억압하고 폭력을 쓰는 거죠. 폭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 정치를 펼치는 거예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리아도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펼쳤기 때문에 점령한 나라에 대해서는 공포 정치를 펼쳤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점령한 나라 사람들은 억압당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하 이런 지역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제 그 장면에 이 아수르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잘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했던 그 상황들을 기록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버티죠. 그 안에서 성 안에서 꼼짝 못하고 버팁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식량이 바닥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티다 안 되면 항복하겠다고.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아수르 장군에게. 그런데 그 전령을 이렇게 받은 이렇게 마주한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좋다. 내가 너희 항복 받아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눈 한 짝씩 떼라. 눈 한 짝씩 빼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농담이었을까요? 아니, 진짜였습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고고학 자료나 아니면 백과사전 같은 데만 좀 찾아봐도 이런 고대 근동에 나타나는 벽화 같은 거 이런 거 좀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로를 무릎 꿇리고 손을 이렇게 뒤로 묶은 채 병사 한 사람이 긴 차를 가지고 눈을 찍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눈을 뺐다는 겁니다. 잔인하죠. 그게 바로 요나가 살아갔던 그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게다가 아수르에게 강력하게 저항하다가 잡힌 사람들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껍질을 다 벗겼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아수르가 저질렀던 일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일이죠.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만 그런 아수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누구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요난 아수르가 자기 민족에게 한 걸 생각해보면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주변 나라와 민족에 그렇게 잔인무도한 짓을 한 그 아수르에게 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은혜로우신 성품이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거기에 도저히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다시로 도망가 버려요. 악독이 가득한 그 니느웨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 은혜, 긍휼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들이 그 구원의 기회조차 없으니까 그냥 그가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냅둬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뭡니까? 요나가 바랬던 겁니다. 어쩌면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고 싶은 거죠. 왜? 아수르니까. 니느웨니까. 니느웨가 저질렀던 그 죄를 생각해보면 그 악독을 생각하면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요나가 생각했던 정의였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품었던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요나가 생각했던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돌리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진노를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요나가 생각해 하나님 이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해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거냐.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 민족은 어떻습니까? 정작 자기 민족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고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지금 자기의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수르가 치어오려고 그러고 바벨론이 자기를 점령하려고 그러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외쳐대지만 여전히 그들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서지를 않아요. 돌이키지 못해요.
그런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생각해보면, 니느웨는, 그와 대비해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그 악독을 저지르는 그 니느웨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니느웨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그 기억들이 그들이 함께 아직도 생생한데 그런 우리는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고 그러고 망해가는데 저 이 악독이 가득한 아수르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이라는 그 성품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나의 고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나와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사고방식 요나와 비슷하죠. 인과응보의 방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잘했으면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 사람들,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불법과 편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더 잘 되죠. 제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학교에서 저는 선교단체, IBF라는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IBF 단체에 얼마나 헌신했던 선배들이 많은지 아세요? 저희 동기들과 후배들 정말 헌신된 사람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그냥 버려버려요. 자기의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마음이고 막 다 털어내버립니다. 저도 그런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선배 한 사람 때문에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정작 그런 선배들이, 그런 동기들이, 그런 후배들이 4학년이 되어서 졸업할 때면 제 속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영혼을 섬기는 삶들을 살아갔는데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돼요? 물론 취업이 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그 섬김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전혀 상관없이 자기 살 길 찾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같이 안 돼야 되지.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착착 잘 되는 거야. 제 속이 터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안 드러나니까 이런 이야기가 막 주변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찾아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터지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냈던 그 현실을 살아냈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안 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사람들도 오히려 더 망해야죠.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고 더 깊은 헌신을 자리에 떠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먹고 살 것들만 찾아갔던 그 사람들 다 망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공의롭잖아요. 이러한 불의함이 펼치는 세상에서 나는 도저히 못 삽니다.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대학 4년 동안 가졌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미치는 겁니다. 분명히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집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친구는 서울대 가고 나는 이게 뭐야. 분명히 대학부에서 제자반도 안 하고 지가 나오고 싶을 때 가끔 교회 나오는 그 수준인데 그 친구는 대기업 시험 치는 거 족종만 다 붙어. 나는 이게 뭐야. 이 마음이 바로 요나가 품었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 요나의 마음은 우리가 다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악독이 가득한 성읍인 니느웨가 망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분명히 니느웨에 기대되었던 것은 옛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그 유황불과 같은 그런 것이 막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니느웨 다 타버려야 되는데, 떨어지는 유황불은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베풀어지고 눈 뜨고 참아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요나는 이야기하죠.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나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 더 낫습니다.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저 폭풍이 있는, 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날 던져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작 이제 내 눈에 이 꼴 보게 하니까 이제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니느웨를 이렇게 하나님 쉽게 용서해 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공이 드러나는 게 아니죠. 이런 세상에서 더 이상 살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실망해버린 거죠. 왜?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땅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 싫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반응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누렸지만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도 경험하고 누렸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단순히 교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 누구라도 죄인데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놀라운 그 은혜, 나는 알아. 하지만 그 삶이 내 가운데 드러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용서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자기중심성을 깨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저 악독한 사람의 눈을 창으로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내는 그 짓을 한 저 니느웨 같은 악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의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는데 잘 안 되죠. 머리는 다 알아요. 이해해요. 그것이 잘 살아내시지가 않는 겁니다. 마치 요나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은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의 성님이 그가 화를 내고 분내는 것이 정말 옳은지, 정말 이 요나의 분노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는 정말 그 거룩한 이 열망에서 나오는 분노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그 꼴을 보려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박넝쿨을 하룻밤 만에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그에게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면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요. 6절을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이 요나서에 나오는 유일한 기쁨에 대한 표현입니다. 4절까지 한 번도 요나가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없다가 이 박넝쿨 한 개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아니까 그의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린 겁니다. 좀 전까지는 막 열받아 있다가 확 풀어져 버린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셔서 다음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죠. 준비하십니다. 부르게 하십니다. 이 동풍은 아시다시피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그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죠.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동풍과 태양이 막 불어오니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좀 전에 3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악독한 니느웨의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살기 싫습니다. 외쳤던 거죠. 아마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분노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정말 올바르고 정말 이 거룩한 분노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롭고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니느웨의 죄악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니느웨의 죄악과 악독을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이제는 임해야 하고 거룩한 심판이 이렇게 취소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가졌던 거룩한 분노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 박넝쿨.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했는데 박넝쿨 한 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오는 분노와 똑같은
똑같은 거라는 걸 3절과 8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정말 진실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자기 기준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자기의 편리함, 자기 자신의 기쁨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의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도 요나와 별반 다를 게 없었던 때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묵상했던 때가 2008년도였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한창 그러고 있을 때 그때 한창 제가 그 말씀과 동시에 함께 봤던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천하무적 야구단 이거 아세요? 천무야라고 이렇게 지금 잊혀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 야구장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아주 재밌게 봤어요. 어떤 게 재밌었냐면 야구인들이 잘 못하죠. 야구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 이기려고 아등바등 막 하는 모습이 웃겼거든요. 그리고 막 이겨내니까 막 신기한 거예요.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매주 토요일, 그때 토요일 못 봤나? 재방송을 봤나? 하여튼. 근데 그걸 보다가 딱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냐 하면 그 프로그램에 한 여가수가 등장할 때부터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백지영이라는 가수 아세요? 그 가수가 그 천무야라는 그 프로그램에 딱 나올 때부터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백지영 가수 여러분 아실 겁니다. 1999년에 처음 나와서 신인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나갔죠. 2000년도에 무슨 2집을 발표했는데 하여튼 곡은 잘 모르겠습니다. 2집을 막 나올 때 그때 같이 동시에 터졌던 사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형제들은 나이 들은 형제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A양 동영상 파문. 그죠? 충격이었습니다. 백지영 씨가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랑 이렇게 성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 장면 영상을 찍고 막 협박하다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올려버립니다. 다 터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자로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철구가 다 드러나고 그 장면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봐버린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공중파 방송에 출연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그 야간업소 이렇게 전전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야간업소에서 노래를 부르던 어느 날 술 취한 아저씨가 쌍욕을 해가면서 과일껍질 던졌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났다가 방송에 복귀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저와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겠죠. 더럽고 지저분한 여자를 쳐다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죽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백지영 씨 아버지도 많이 답답했었던지 그걸 보다가 안타까워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로서 자기 딸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겠죠.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버지도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반려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어느 날 너무나 그 백지영 씨가 너무나 힘들어서 한 2주 정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파켓배회 하다가 한 2주 만에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딱 한마디 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용기를 내서 아닌데 노래 그죠? 2006년도에 사랑 안에 감격적이죠. 스토리가 있는 노래입니다. 그 곡이 1위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저도 감격했는데 그 노래 감격했는데 아버지 문자 하나가 딱 왔답니다. 브라보. 제가 이거 인터뷰를 본 거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기사를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이 백지영 씨가 이렇게 그 어려움을 이렇게 털어내고 이길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과 노래와 가족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후원 때문에. 하여튼 저도 그렇게 이런 사실 나중에 알았으니까 저렇게 잘 보고 있었어요. 천무야라는 프로그램 백지영 씨 딱 나오는 순간 근데 이상하죠. 안 보게 되더라고요. 딴 데 틀어요. 왠지 음란하고 불결해 보이고 왠지 찝찝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작년에 최근 그 나가수 있죠.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저 프로그램 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주일 저녁에 해서 그 프로그램 본방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월요일쯤에 이렇게 IPTV로 이렇게 보면 백지영 씨 차례가 되면 그냥 빨리 돌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얼굴 보니까 계속 정지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음란한 사람, 더러운 사람, 뭐 이런 안 좋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안 보게 돼요. 그러던 중에 뭐 이렇게 제가 이 스토리를 안 거는 언제 알았냐면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 처음 이렇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고 그 이야기를 봤어요. 그 스토리를. 자기가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한 말이 얼마나 힘들었나. 그 프로그램을 무릎팍도사라는 그 프로그램 에서 그 아버지의 한 말,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 안에 이렇게 생각이 딱 전환이 생겨나더라고요. 그 이야기. 백지영 씨를 안 좋게 보던 시각이 이제는 그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수치스러움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을까? 예전까지는 여전히 제 안에는 음란한 사람, 죄 지은 사람, 불결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TV 나오면 끄고 돌리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사람도 역시 불쌍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저는 그 전까지 제가 백정 씨 싫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텔레비전 하는 거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왜? 그 사람 죄인이니까. 그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쉽게 용서해주고 그 사람 죄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은 이 세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천부에 볼 때. 막 거룩하지 못한 세상, 약한 세상, 불쾌하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해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막 다른 거 막 설교하고 막 공의는 어떤 거다 막 이런 소리. 그것이 거룩함인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요나서를 딱 보니까 딱 요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요나의 모습. 어쩌면 오늘 요나의 모습이 딱 나의 모습이고 딱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의로움과 그 거룩함의 기준이 얼마나 형편없는 건지 박농쿨한 게 그 거룩함 다 뒤집어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그것은 정의가 되는 거죠. 내 기준에 부합하면 그것은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내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정죄. 이건 어쩌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다닐수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절대 아니죠. 그런 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죄를 심판하는 죄를 정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운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뭡니까? 죄를 심판하고 죄를 정죄하고 그것을 분리하고 그것을 떼어내어 버리는 심판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 역할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이죠. 심판은 나에게 속했다고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들 우리는 얼마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막 가르쳐 주려고 하고 정의, 공의가 뭔지 이야기하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런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했던 일이 뭡니까? 그런 자들과 함께 한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했던 거죠. 이제 우리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자들 함께 하도록. 네가 음란했고 네가 추악했고 네가 더러웠고 네가 죄를 추울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그들이 그런 역할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논리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거룩함과 정의와 공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섬겨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기준, 그 공의로움, 그 정의로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기에는 그건 시끄러운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 영혼을 섬겨내는 우리의 섬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한 명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을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공의를 말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떠들어대지만 오히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아가 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 이런 자아가 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해요.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깨어져서 온전히 나를 사라져 버리고,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는 것.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매일매일 죽으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함께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해. 하지만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진 않아. 감격스럽지 않아. 감동하지 않아. 무던해져 있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구원하심의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리가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뿐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참된 복락과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왜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마음을 흘려보내기 위한 겁니다. 정작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혹시 요나처럼 자기의 중심성과 자기의 의를 거룩함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워져야 합니다. 깨뜨려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우리가 깨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방쿨에서 옮겨서 주님께서 아끼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 돌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성이 깨어지고, 그 깨어짐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땅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단순히 교리로만,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깨어지고 내가 죽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풀어내는 삶들을 살아내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 사랑하시는 단순히 교리로만,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